사도행전 6장 7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질적으로나 양쪽으로 부흥하였습니다. 팽창하였다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교회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고 실수도 따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인들이 많아지자 교회가 매일 구제하는 선한 일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누락된 것입니다.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선출한 7 사람에게 7 집사에게는 행정과 구제 사역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도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또 교인들은 집사님들은 구제와 행정에 집중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졌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을 초대교회에 이렇게 부흥하고 팽창하는 이 상황을 설명하는 본문 말씀에서 6장 말씀에 보면 제자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6장 1절에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래요. 6장 2절에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12사도가 제자들을 모았다 불렀다. 그리고 5절에는 이 선출된 제자들의 명단도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는 6장 7절 오늘 말씀이죠.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믿는 사람의 수가 이렇게 하지 않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는 제자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어쩌면 의도적으로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5장까지는 제자라는 말보다 믿는 사람, 믿는 자라는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자라가 아니라 믿는 자가 많으니 이렇게 했고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이렇게 했어요. 믿는 제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믿는 무리가 5장 12절에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5장 14절에도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믿는 자가 믿는 자, 믿고 믿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 심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두 개 같이 종합하면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도 많아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의도적으로 믿는 자와 제자들을 구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도적인 것처럼. 그래서 다시 이걸 종합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집사를 선출할 때도 제자들 가운데 선출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많은 제자들 가운데 일곱을 선출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그들이 제자들이 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믿는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믿는다, 순종한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는 말 그대로 배운다, 생도, 제자, 배우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믿는 것과 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복음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제자는 될 수가 없어. 믿긴 믿는데 제자가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멈추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우고 훈련되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어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우고 훈련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또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미숙한 믿음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숙한, 성장하지 못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면 그 믿음이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속적 신앙, 기독교 신앙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우고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일상을 목회자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일상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일상을 믿음과 제자를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이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일상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으셔야 됩니다.